시 119편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도 이미 한 번 봤었고, 또 전 교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시 119편을 또 강해한 적도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본문이 이런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면, 첫째는 여호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눈을 열어주시는 부분을 시인이 간청하고 있죠. 왜 간청하냐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라고 간청하는 건데요. 눈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기록된 이 주님의 법, 율법, 기록된 말씀 자체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자 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열심으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라고 시인이 분명히 간청하고 있죠. 주님은 본문에서는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는 눈이 열려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록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록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이들은 주님이 또 귀를 열어주셔야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들을 귀를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 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임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마음이 완고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도리어 거절하게 되죠. 바로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로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죠. 꽃판기를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들을 베풀어 보이십니다. 점점 그 이적이 큰 이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이적들이 베풀어지게 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좀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좀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시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간청한 걸 들어주시는 것, 분명히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는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라고 모세에게 간청하지만, 재앙이 거두어진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쳐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선을 베푼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선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귀 기울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들을 귀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들려지고 은혜가 있어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로만 됩니다. 그게 진실된 고백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활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생명, 활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25절에도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본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에서 뒹군다라는 것은 죽음을 함축하는 겁니다. 영혼이, 흙은 아니지만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육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어떤 공로가 없이 믿기만 하면 육체의 생명도 또 영혼의 생명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더욱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좀 묵상해 보면, 첫째는 우리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내내 같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생명의 주인, 주님이시면 그 생명,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 아침도 당연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말로는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는 믿음대로 살진 않아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의 노래가 진실로 그러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주어진 하루, 은혜로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은혜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 눈을 뜬 건 어제도 그제도 매번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데 생명을 주신,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으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되기 쉽지만 시 1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선언하면서 이 119편을 펼쳐가거든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왜 우리가 복받아 누리길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그냥 복이에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복이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다라고 2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1절 2절에서 선언하는데요, 복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를 축복하면 또 복을 축복하고 복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인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심지어 대상이 어디까지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데가 하나님의 계획, 뜻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땅에 사는 다른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를까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찾고 지켜 행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은 뭐가 따를까요? 20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 고통이 따르는데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패와 능력과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는 말씀이 이 119편에 있죠. 그때 그 등불은 내 발의 등불.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약간 이 호롱불 같은 건데 그게 내 발 등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요즘같이 이런 형광등이나 뭐 서치라이트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촛불보다는 조금 밝지만 발 위의 등불은 내가 발 디딜 곳 그 근처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깜깜할수록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는데 어디를 디뎌야 될지 디디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덫이 있고 웅덩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고통이 따른다는데 어떤 고통이 따를까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쳐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따르느냐? 첫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이제 붙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에이 필요 없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아시죠? 버릴 수 없어요. 깨달아지진 않는데 버릴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결코 여러분 편리하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것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매번 깨닫지 못하는 것도 고통인데 모처럼 깨달았는데 이때 이 깨달음이 왜 하필이면 이런 깨달음이지? 나 지금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연휴 황금 연휴인데 세상은 난리 났다면서요. 해외로 막 여행 가니라고. 이 기간에 유럽으로도 뭐 여행 가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리딩 훈련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리딩 훈련에 매 주일 예배의 중요성 이렇게 딱 나옵니다. 뭐 경건 훈련 말씀 대하거나 딱 훈련해 보면 왜 하필이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이때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긴 이 일정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고 그랬으면 미리 스케줄을 짜고 뭐 이렇게 예약 같은 거 다 해놓고 하니까 주님이 아시겠지.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뇌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고통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고관들, 오늘 시편 안에 보면 세상은 의인들로 가득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악인들 때문에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비방받고 멸시를 당한다. 그게 괴로움,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사람에게 비방과 멸시를 받는 거 말고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이 된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기근 때문에 힘들고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생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보면 노년에 치매에 더 빨리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다가 다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저게 뭐냐? 라는 그런 비아냥, 조롱, 멸시, 천대를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주 열렬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나약한 죄악된 몸을 벗고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하게 될 때에는 어떤 비방과 조롱도 결실 맺지 못하는 어떤 일들도 없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사모하다가 이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열렬히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감정과 명예를 내세우고 욕심을 채우려는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기도하죠. 그것은 시인이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세상의 고관들, 또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비방과 멸시를 받고 고통을 겪는 일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이 시인이 대처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찾아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 세상의 고관들에 의해서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되죠. 에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그런 조롱, 비방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좀 살아계신데 이때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그냥 찍소리 못하게 예수 믿는, 아니 제가 조롱을 받으면 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예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복 주셨다고 그들이 입이 쏙 들어가게 하나님 복을 주시든가, 뭐 병이 낫게 해주시든가, 어렵다고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조롱하는 사람 아주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든 좀 한 방에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왜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신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 되게 하겠다라는 응답이 있음을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가장 괴롭고 고민되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요, 말씀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 사실은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욕심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축복하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속이 막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취한 자세인데요,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시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그 결과를 이 시 안에서 살펴보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라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했던 시인이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것은 한 번 한 걸 가지고 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이 시인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자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왜 묵상할까요? 주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니까 이제 내 삶에도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달을 만큼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진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삶은 더 어렵고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조롱할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들이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걸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자꾸 말씀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조금 다르진 않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삶에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대적들을 그냥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런 바램 때문에 그런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묵상하려고 할 때가 없진 않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일이 이루어지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지금 갚아주심이 없을 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음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때로는 고통을 겪게 될 때도 많고 말씀을 따라 살아도 고통을 겪게 될 때도 있지만 애통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